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대문 손잡이로부터 문가, 밥 먹는 수저, 또 옷, 무늬, 대계모, 방석, 심지어는 벽과 천장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할 때도 복 있는 날을 정하려고 하고 조상의 묘자리나 집의 터를 정할 때도 복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또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새해 설날도 1년에 2번씩이나 지냅니다. 이런 의미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복에 치우쳐 잘못된 기복주의나 물량주의 신앙이 만들어질 위험성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복을 말하면 괜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복주의나 물량주의 신앙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하고 경계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오히려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올바른 복을 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다시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후에 맨 처음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물로 심판하신 이후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 인류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부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이고 또 유명한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바람직하게만은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 원어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는 히브리어는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상태보다도 행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면 복 되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1절에서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안 하는 사람이고 2절에서는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성경을 보시면서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무엇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 악인이란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라샤라는 말인데요, 사악한, 범죄한 이런 뜻으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라샤는 어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로, 여기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말할 때 라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샤, 즉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라샤, 악인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라샤,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0절,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기준이 다르면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 해석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 또는 얼마 전에 있었던 남북 간의 이 교전이었던 연평해전, 또는 천안함 피격,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결국 남한과 북한이 NLL, 서해 북방 한계선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갖고 있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테러주의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자살 폭탄 테러와 같은 것을 자랑스러운 순교라고 해석합니다. 그것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궁핍함에 빠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악인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것은 복을 잃어버리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할 때 이 꾀는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하는데요, 의논이나 충고, 조언 등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그들의 충고를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 뱀의 조언과 충고를 듣고 행동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행하였더니 결국은 박살이 나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긴 시간을 방황하며 앞선 세대는 다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조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환경을 따라간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잘못된 조언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큰 죄에 빠졌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서 위대한 사도가 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언과 충고와 권면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진 말씀을 조언으로 듣고 충고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되어지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하는 것과 내가 의논하고 내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인들의 길에 어디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인데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같은 말로 표적에서 벗어나거나 길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것 같은데 벗어나는 사람, 빗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간 사람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그 율법의 의미와 뜻 가운데서 빗나가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들이야말로 바로 관역을 벗어난 죄인들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향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여 붙잡기 위해,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과 6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까지가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관역을 벗어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간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몸을 굽히려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다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가고 여자 홀로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 욕심대로 이용하려는 빗나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똑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올바른 길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죄인의 길에서 길이라는 말은 데렉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습관이나 태도, 일의 방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벗어난 사람, 관역을 빗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습관이나 태도, 그들의 일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복음화와 세속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음화는 교회의 영향력, 즉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화라고 얘기하고, 세속화는 똑같이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세속화, 세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없어져가는 이유는 복음화가 아니라 세속화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섬김과 희생 또 화목과 사랑 이런 것을 증거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무슨 권력과 계급의 투쟁의 장소처럼 갈등의 자리처럼 이런 곳으로 변화시켜서 영혼을 실족케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세속하여 감격과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말씀에서 빗나가고 죄인의 길에 서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새가 그물을 빠져나오듯이 더 늦기 전에라도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이 죄인의 길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만이라는 히브리어는 루츠라는 말을 쓰는데요, 경멸하다, 모욕하고 조롱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사람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 오만이고 반대로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할 때 이 자리라는 말은 모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회합 또는 회의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집회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이 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를 내가 성취한 거야? 아니면 내 힘으로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어?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사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자 또는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리든 어떤 직책이든 그것은 남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일 뿐인 줄로 알고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자기의 뒤로 밀어내는 자기 위주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펼쳐지는 것,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나라도 있고, 내가 있어서 너희도 있고, 내가 있어서 교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냥 나를 무시한다, 나를 안 알아준다,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대접한다, 항상 그러니까 삶이 불평과 원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면 그냥 온통 어둠이 먹구름이 멈춰지질 않아요. 공동체 속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겸손한 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들어오시지만, 사탄은 항상 나 하는 그 오만한 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수를 헤아리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그분을 생각하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하고 백두산을 누비며 사는 호랑이하고 둘 중에 누가 더 교만해지기가 쉽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죠. 다 겸손한 분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요. 알아야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더 오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호랑이는 넓은 세상을 바람처럼 다니면서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의 개구리는 천하의 자기가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데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상이라는 말로 쓰여진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말인데요. 신음하다, 으르렁거린다, 중얼거린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냥 입을 닫고 조용히 있는 그런 것이 묵상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중얼 읊조리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하고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으로 적용과 실천이 강조되는 말이 바로 이 하가,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글에 보면 처음 예수를 믿으실 때 몸이 너무 허약했는데 그 신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중얼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끊임없이 이게 중얼거리면 희한하게도 자기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실제로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건강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쫓길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그러면 저도 계속해서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혼자만 있으면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님 내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이걸 계속 중얼거리고 내 귀에 들리게 하면 정말로 희한할 정도로 내 마음의 분주함, 시간의 쫓김, 육체의 피곤함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받은 은혜를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 끊임없이 여러분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입술로 선포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3절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여기서 시내라는 말은 펠레그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흔한 비가 오면 내가 되었다가 비 안 오면 그냥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간헐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인공적 수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펠레그라는 단어. 한국이나 미국은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땅은 아주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조금 흘렀다가 금방 물이 안 흐르는 땅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가득한 저수지로부터 그 수문을 통해서 물이 흘러 계속하여 내리는 용수로 같은 것을 말할 때 펠레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하여 물이 흐르는 이 펠레그 옆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삶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뿌리가 강변을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 축복,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삶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마르지 않은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서 심은 나무 할 때 심은이라는 히브리의 단어가 샤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옮겨 심는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원래 다른 곳에 있던 나무였는데 그것을 파서 물이 마르지 않은 이 펠레그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 심어 놓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던 삶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그곳에서 우리를 파서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은 물가 펠레그로 우리를 옮겨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여러분을 옮겨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은혜가 마르지 않은 펠렉으로 옮겨 심겨 주신 은혜를 받은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악인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겨 아시죠? 나락, 쌀 껍데기로 겨를 이렇게 켜면 바람이 한번 훅 불면 훌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을 누릴 수 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성공은 다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신문을 한 번만 펼쳐보아도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유했는데, 옛날에 권력을 가졌는데, 옛날에 유명했는데, 옛날에 대단했는데 한순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우리는 만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영혼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 결국 의인의 모임에도 들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옛사람 또는 심판받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의인들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까?